오늘 저는 이 교회를 위한 기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미국의 신학자 데이비드 소포라는 분의 책에 보면 하나님은 피할 수 없다라는 제목의 책에 보면 이런 글귀가 있습니다. 감옥과 수도원의 공통점은 세상으로부터 고립되어 있다는 것이다. 차이가 있다면 불평을 하느냐 감사를 하느냐 뿐이다. 불평은 인생을 감옥으로 만들고 감사는 인생을 수도원으로 만든다라고 그 책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감옥과 수도원, 여러분 공통점이 있다면 세상으로부터 고립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감옥에 사는 사람들도 고립을 경험하고 수도원에 사는 사람들도 고립된 삶을 산다는 것이죠. 근데 차이가 있다면 그곳이 불평하는 곳이냐 그곳이 감사하는 곳이냐의 차이점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단순히 눈에 보이는 물리적으로 내가 감옥에 있느냐, 물리적으로 내가 수도원에 있느냐, 그 어떤 장소가 내가 감옥에 있느냐, 수도원에 있느냐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디에 있든지 우리가 불평하게 되면 우리의 인생은 감옥이 되고 내가 어디에 있든지 감사하게 되면 그 인생이 수도원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불평으로 뒤덮여 있을 때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의 인생의 감옥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좋은 곳에 있다 할지라도 불평하게 되면 우리의 인생은 감옥이 되고, 그러나 어떤 상황에 있어도 우리가 감사하게 되면 하나님의 깨달음과 은혜를 경험하는 수도원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의 삶이 감옥이 아닌 수도원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것은 감사하느냐 불평하느냐의 차이에서 온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이 에베소서의 본문은 사도 바울이 말씀드렸지만 감옥에 있을 때 쓴 편지입니다. 그는 지금 로마의 춥고 어두운 감옥 안에 갇혀 있습니다. 그런데 그의 영혼은 원망과 불평이라는 감옥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오히려 감사와 기도를 통해 그는 수도원에, 그런 평안함 가운데 있는 수도원에 있는 것 같은 그런 우리 사도 바울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 16절 말씀에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기도할 때에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아멘. 오늘 사도 바울의 마음에는 무엇이 가득합니까? 감사하기를 그치지 않는다. 그의 마음 가운데 감사가 넘쳤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에베소서 1장 앞부분 말씀 나눴을 때 우리 14절까지 3절부터 14절까지가 어떤 내용이냐고 말씀드렸냐면 마침표가 없는 한 절의 말씀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쉬지 않고 사도 바울은 3절부터 찬송하리로다 14절까지 그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을 향한 찬양을 쉬지 않고 한 문장으로 쉬지 않고 쭉 풀어 쓴 것이 우리 1장 앞부분의 내용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1장 14절까지는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넘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15절부터 23절까지는 어떤 내용이냐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향한 감사와 기도의 내용입니다. 15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내가 들었다.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아까 읽었던 16절에 보면 너희로 인하여 내가 감사가 넘친다. 너희로 인하여 감사와 기도가 넘친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어떤 사랑과 믿음과 이 찬양의 관계, 예배의 관계.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그 하나님과의 관계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수평적으로는 우리 이웃들과 우리 성도들 간의 관계로 이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14절까지는 사도 바울이 하나님을 향한 찬양과 예배의 고백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15절부터 보면 어떤 내용이 담겨져 있냐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향한 사랑과 감사의 기도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 이웃들을 향한, 성도들을 향한 관계가 올바로 맺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쓴 편지가 4개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무엇이었다고 말씀드렸죠? 에베소서, 에필골몬,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먼 빌레몬서. 여러분 네 가지 기억하셔요. 다시 한번 앳빌골몬,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이런 감옥에서 쓴 편지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 앞부분에 보면 오늘 좀 전에 우리가 읽었지만 사도 바울의 마음에는 감사가 넘쳤다고 했습니다. 어떤 감사요? 그 성도들을 향한 감사.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생각할 때마다 감사가 넘쳤어요. 여러분 그런데 에베소서만이 아니라 빌립보서와 골로새서, 빌레몬서 이 감옥에서 쓴 편지를 보면 똑같은 마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빌립보서 1장 우리 3절과 4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아멘. 여러분 이거 빌립보서이거든요. 에베소서의 내용과 비슷하지 않습니까? 빌립보서 앞부분에도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항상 하나님께 감사한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한 감사의 마음이 있었습니다. 이것도 로마 감옥에 갇혀 있었을 때 쓴 편지이거든요. 여러분 골로새서도 한번 볼까요? 골로새서 1장 3절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아멘. 너희를 생각할 때 하나님 아버지께 내가 감사한다. 이 골로새서를 쓸 때에도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 대한 감사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똑같이 감옥에서 쓴 편지인데 빌레몬서는 어떤지 한번 보겠습니다. 빌레몬서 1장 4절 읽습니다. 시작. 내가 항상 내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에 너를 말함은. 빌립보서, 에베소서, 여러분 빌레몬서도 마찬가지이고 빌레몬서는 개인에게 쓴 편지이지만 빌레몬서 쓸 때에도 내가 항상 하나님께 감사한다. 기도할 때 너를 위해서 기도한다. 여러분 사도 바울의 마음 가운데에는 하나님을 향한 찬양과 예배가 있었을 뿐만 아니라 성도들로 인한 감사와 성도들로 인한 기도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신앙인의 올바른 건강한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향한 찬양, 하나님을 향한 예배. 여러분 이 예배가 있을 뿐만 아니라 수평적으로는 성도들로 인한 감사와 성도들로 인한 기도가 있다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가득하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주위의 성도들을 위한 기도, 주위의 성도들로 인한 감사가 여러분 가운데 가득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지난 토요일 날 바자회를 했습니다. 바자회 하는데 저는 참 감사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기쁨으로 다 참여하시고 기쁨으로 이렇게 함께 동참해 주시는 것을 보고 참 감사하더라고요. 그리고 힘드신데도 얼굴에 기쁨이 넘치셨습니다. 물론 수입에 상관없이 물론 수입도 있어서 기쁘셨겠지만 수입에 상관없이 기쁨으로 함께 참여하시고 동참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의 얼굴을 보고 참 감사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함께 교제하고 함께 할 수 있음에 또 우리가 한 교회 안에 식구로 성도들로서 함께 할 수 있음에 여러분 감사하는 것, 여러분 그것 또한 우리 신앙의 믿음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는 것이죠. 오늘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 찬양하고 오늘 15절부터 23절에서는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로 인해서 감사하고 있습니다. 상황은 다르고 대상은 다르지만 사도 바울은 감옥 안에서 네 가지의 서신서를 쓰면서 동일하게도 감사와 기쁨이 넘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 대해서도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15절 말씀에 보면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내가 들었다. 에베소 교회 성도들도 똑같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 수직적인 관계로서의 믿음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 수평적인 관계 안에서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의 소식을 내가 듣고 있다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건강한 신앙생활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충만할 뿐만 아니라 이웃을 향한 성도들을 향한 사랑과 감사가 넘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 바울의 에베소 교회 성도들로 인한 감사가 넘쳤는데 그 감사는
기도로 이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감사가 감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향한 기도로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 16절의 말씀을 여러분 메시지 성경으로 다시 한번 읽어볼 텐데 우리 스크린 통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는 기도할 때마다 여러분을 떠올리며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감사에서 멈추지 않고 간구합니다. 아멘. 여러분 16절에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들 때문에 내가 감사합니다. 그런데 감사에서 멈추지 않고 간구한다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간구한다. 저는 여러분들이 서로를 생각하실 때 감사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 서로를 위한 기도로 이어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기도로 이어져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이 에베소 교회를 위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위해 기도하고 있는가? 핵심적인 것은 17절입니다. 우리 17절 말씀도 같이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아멘.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향한 바울의 기도의 핵심적인 내용은 무엇이냐면 너희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심이 있기를 원한다. 너희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게 하기를 원한다. 알게 해주시기를 원한다. 핵심적인 것은 그렇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알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을 알게 해 주십시오. 저는 여러분의 이것이 개인적인 기도가 될 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들을 위한 기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저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알게 하는 그 깊이가 더욱더 깊어지게 해주십시오. 또한 우리 서로 성도들을 위해 기도할 때에도 많은 기도 제목들이 있죠. 여러 가지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들이 많이 있지만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도 하나님,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하나님을 더욱 알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을 더욱 깊이 알게 해주십시오. 이것이 우리의 기도의 중심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지식적인 알므로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안다라는 것은 경험으로 아는 알미입니다. 체험으로 아는 알미입니다. 매일매일 살아갈 때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알기를 원한다는 것이죠. 요즘에 주중에 저희가 제자반 성경 공부하고 있습니다. 제자반 성경 공부할 때 제가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을 아는 것, 우리가 알아야 할, 구약에 보면 여러 히브리어 단어가 나오는데 우리 제자반 성경 공부할 때 이 히브리어, 여러분이 아셔야 할 히브리어 단어 중에 중요한 단어가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그게 뭐냐면 안다라는 단어입니다. 안다. 그게 히브리어로 하면 야다입니다. 야다.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볼까요? 야다. 야다. 여러분, 히브리어 야다는요, 안다라는 의미로 해석되어지지만 그냥 지식적인 알미 아니라 그 알미라는 것은 부부관계에서의 알을 이야기합니다. 서로 부부가 서로를 알 정도의 깊은 알을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하나님을 알기를 원한다 했을 때 그 안다는 것은요, 지식적으로 성경 공부 많이 한다는 것 의미만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체험으로 아는 것입니다. 경험으로 아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간절하게 간구하는데 핵심적인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 저들이 하나님을 더 알게 하여 주십시오. 그것이 기도였다는 것이죠. 여러분, 저도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희망교회 성도님들이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해 주십시오. 그것이 저의 기도 제목이기도 합니다. 제가 한번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제가 첫 목사 안수 받고 첫 사역지에서 거기 담임 목사님이 말씀해 주셨어요. 이 교회에 있는 동안, 이 교회 사역자로 있는 동안 다른 거 많이 배우는 것보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알게 되기를 원합니다. 제가 이제 위임을 앞두고, 제가 이번 주일날 위임 예식을 앞두고 기도하는 가운데 그 말씀이 다시 한번 떠오르더라고요. 제가 목사가 되어서 제가 많이 여러 가지 사역들을 해야 되겠지만 다른 어떤 것보다 내가 하나님을 더 깊이 아는 목사가 되기 원한다. 내가 희망교회 담임 목사로서 다른 어떤 것보다, 다른 일을 잘하고 다른 어떤 것보다 내가 하나님을 더 깊이 아는 목사가 되기 원한다. 그게 기도 제목이 되더라고요.
저는 우리 희망교회 성도님들, 또 이번에 임직 받으시는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다른 거 많이 알고 다른 거 많이 배우는 것보다 하나님 더 깊이 알아가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기도 제목이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면 오늘 구체적으로 사도 바울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무엇을 알기를 기도하고 있는 것일까? 오늘 본문에 보면 세 가지의 삶에 대해서 세 가지를 알기를 원한다고 사도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1장 우리 18절의 전반부의 말씀을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18절 전반부까지 읽습니다. 시작.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아멘. 거기까지입니다. 첫 번째로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무엇을 알기를 원하는가?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는데 그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무엇을 알기를 원하는가? 첫 번째 무엇이냐면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알기를 원한다.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여러분 알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는 것을, 1차적으로 그런 것이죠.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는 것을 알게 해 주십시오. 내가 그냥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그냥 온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 믿게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을 부르셨다는 것을 알게 해 주십시오. 여러분, 여기서 소망이라는 단어는 우리가 참 듣기 좋은 말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마음속에 크고 작은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소망을 품고 살아갑니다. 돈을 많이 벌어서, 여러분, 로또 사는 사람들은 로또에 당첨되기를 소망하는 마음을 품고 로또 삽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여러 가지 소망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돈을 많이 벌어서 좀 안정된 삶을 살기를 소망하고, 우리 자녀들이 좋은 대학에 가고 좋은 직장에 취직하고 그렇게 잘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또 우리는 질병에서 고침을 받아서 건강하게 노후를 건강하게 끝까지 잘 살기를 우리는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런 소망들도 우리 가운데 필요하죠. 그런데 여러분, 그런 세상이 주는 소망은 한계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환경에 따라 흔들리고 환경에 따라 우리가 살아갈 때 그 소망은 사라지는 것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바울이 말하는 소망은 그러한 소망이 아니라 어떤 소망입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알게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 부르심의 소망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 소망은 이 환경이나 우리에게 있는 소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소망의 근거와 출처가 어디냐면 나를 부르신 하나님께 그 소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나를 택하시고 또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그 하나님, 나를 부르신 하나님께 우리의 소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소망은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여러분 깨닫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나를 부르신 분이 누군가를 알아가는 것, 나를 이곳 가운데 부르시고 또 나를 이곳 가운데 세우셔서 나를 사용하시는 분이 누구신지, 그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 때 여러분, 우리는 진정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부르심의 소망, 여러분, 우리가 대단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여러분, 거기에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내가 대단하구나, 그게 아니라 나를 부르신 분이 대단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에겐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에서도 우리가 어디에 속해 있느냐, 우리가 어디에 소속되어 있느냐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청년들이 취직할 때 여러분 대기업에 지원하고 대기업에 취업하게 되면 자부심이 생기지 않습니까? 내가 어디에 소속되어 있구나, 내가 어디에 속해 있구나. 그것은 나에게 대단한 소속감과 자부심을 느끼게 해줍니다. 저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전도사 사역하고 나서
제가 북경에서 사역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북경에 사역할 때 제가 지원한 게 아니라 먼저 불러주셨거든요. 전화가 왔습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이 물론 부르셨지만 그곳에 목사님께서 연락을 주셔가지고 북경에 중국에 와서 한번 사역해 보겠냐라고 했을 때 제가 망설임 없이 가겠습니다라고 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굉장히 존경하는 분이었거든요. 제가 그곳에 가서 굉장히 자부심 있게 사역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부름 받았으니까. 부름 받아서 그곳에서 사역할 때 그 목사님과 함께 사역하는 것이 저에게는 굉장히 자부심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우리가 어디에 소속되어 있는가는 나의 삶에 귀한 영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나를 부르신 그분의 부르심 때문에 내 안에 자부심과 내 안에 기쁨과 감사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물며 사람이 불러줘도 우리가 기뻐하는데, 사람이 불러줘도 내가 자부심을 갖고 살아갈 수 있는데,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은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무엇을 알기를 원하기를 기도하고 있냐면, 하나님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알게 해 주십시오. 무엇보다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저들이 하나님이 부르셨다는 것을 알게 해 주십시오. 그들이 대단해서가 아니라 그들을 부르신 분이 누구이신지를 알게 해 주십시오. 그것을 위해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한 가지는 무엇입니까? 나를 부르신 분이 누구이신지를 아는 것, 그것도 중요할 뿐만 아니라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왜 그들을 부르셨는지, 하나님이 우리를 왜 부르셨는지 하나님의 소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부르신 그분의 소망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실 때 그냥 부르시지 않았습니다. 우리를 왜 부르셨는지 분명한 목적이 있다는 것이죠.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도 사도 바울은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부르셔서 때로는 감옥에 갇히시게 했지만 이렇게 하신 목적이 있을 것이다. 그런 분명한 부르심의 목적이 있었던 것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빌립보서에 우리가 사도행전을 통해 알고 있지만, 여러분, 에베소 교회뿐만 아니라 빌립보서에서도 빌립보 감옥에 갇혀 있을 때 하나님이 그를 감옥에 갇히게 하신 이유가 있었습니다. 감옥의 그 간수로 하여금 어떻게 했습니까? 간수 한 명, 그 가족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그가 빌립보 감옥에 갇혀 있을 때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감옥의 문이 열리고 또 그 감옥의 간수가 구원받는 일을 감당하도록 바울 사도를 그렇게 사용하셨습니다. 여러분, 감옥에 있을 때에도 하나님의 부르심에 소망이 있음을 사도 바울은 경험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부르심에 소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로 부르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우리 희망교회로 부르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과 삶의 자리로 부르신 소망이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소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그곳에 보낸 소망이 있다. 그곳에 보낸 목적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그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을 발견할 수 있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을 위해 기도했다는 것이죠. 오늘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를 위해서 기도할 때 그들을 누가 부르셨는지, 그리고 그 부르신 목적과 소망이 무엇인지 알게 해달라고 오늘 사도 바울은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기도가 여러분의 기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또 18절 뒷부분에 보면 또 무엇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했는지 18절 우리 후반부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도 안에서부터 시작.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이 풍성함이 무엇이며, 아멘.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하나님 그들로 알게 해 주십시오.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알게 해 주십시오. 여러분, 이 기도는 두 가지 정도로 우리가 해석해 볼 수 있습니다. 영광의 기업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첫 한 가지는 무엇이냐면
하나님께로부터 받게 될 앞으로의 기업, 앞으로 받아 누리게 될 유산, 특별히 천국의 상급이 무엇인지 알게 해달라는 기도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천국에 가면, 우리가 앞으로 하늘나라에 갔을 때 우리가 받게 될 그 영광의 기업이 무엇인지 하나님 알게 해 주십시오. 이 땅에서의 삶은 어렵고 고단하고 그럴 수 있지만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우리가 천국에 갔을 때 누리게 될 영광이 무엇인지 알게 해 주십시오. 그것이 하나의 해석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또 한 가지 해석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미래에 얻게 될 기업만이 아니라 그 기업은 무엇이냐면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기업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죽어서 천국에 가서 누릴 수 있는 영광만이 아니라 그 기업은 무엇이냐면 이 땅에서 누리게 될 수 있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18절 뒷부분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성도 안에서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도 안에서.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이게 좀 어렵게 되어 있긴 하지만 여러분, 이것은 어떤 의미로 해석할 수 있냐면, 여러분, 이 기업은 하나님의 기업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기업은 무엇인가? 성도 안에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기업이라는 것. 다시 얘기하면, 여러분, 쉬운 성경의 번역본을 빌려서 얘기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주신 상속이 얼마나 풍성하고 영광스러운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얼마나 귀한 보물로 여기시는지 깨닫게 해주시기를 원한다. 여러분, 여기서 이야기하는 그 영광의,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은 우리가 앞으로 누리게 될 영광이기도 하지만, 여러분, 그 기업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시는 성도들, 바로 우리들 자신이 하나님의 기업이라고 오늘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기업은 무엇이냐면 우리 자신이, 우리 하나님 백성된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기업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오늘 그것을 알게 해달라는 것이죠. 성도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기업은 무엇이냐? 바로 여러분들이, 바로 성도된 우리들이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기업이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이죠. 오늘 사도 바울은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들의 마음의 눈을 밝혀주셔서 하나님의 기업된 그 성도들이 서로가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기업이라는 것을 깨달아 알게 해 주십시오. 우리의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기업이 되는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해 주십시오. 오늘 사도 바울은 그것을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마음의 눈을 열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바라보고 계시는지, 하나님이 보시기에 우리가 얼마나 영광스러운 기업이 되는지 눈을 열어서 그것을 볼 수 있기를 원한다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이 영광스러운 기업은 무엇이냐면, 물론 우리가 앞으로 누리게 될 영광스러운 어떤 것도 있을 수 있지만 바로 우리들 자신이, 우리 성도된 우리들 서로가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기업이라는 것,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존재라는 것, 여러분, 그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 우리 오늘 사도 바울이 기도하는 놀라운 기도의 제목이라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들 자신이, 또 여러분들뿐만 아니라 여러분 자신뿐만 아니라 여러분 주위에 있는 성도들이, 여러분, 하나님이 핏값 주고 사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기업이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그것을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들의 눈을 여셔서 성도들 안에서, 성도들 간에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기업이 된다는 것을,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존재인지를 알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또 한 가지, 우리 19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9절입니다. 시작.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오늘 사도 바울은
또 한 가지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알기를 기도하고 있냐면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지를 알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크신지를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알게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크신지를 알게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괴리가 되는 것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머리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도 알고 우리가 하나님의 존귀한 기업이라는 것도 알고 있는데 막상 우리의 삶의 자리에 나가서는 우리의 삶의 차가운 현실에 부딪힐 때에는 너무나 쉽게 우리가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죄의 유혹 앞에 무기력하게 넘어지기도 하고 작은 시련 앞에 두려워 떠는 것이 우리의 실제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고백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크신지 우리의 실제 삶에서 우리가 알기를 원합니다.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그 실제 삶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크신지를 알기를 원한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크신지를 강조하기 위해서 오늘 사도 바울은 같은 단어를 반복해서 쓰고 있습니다. 힘, 또 위력, 역사하심, 능력, 여러분 같은 의미의 단어들을 반복해서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크신지를 진짜 알기를 원한다는 것이죠. 실제로 알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의 능력이라는 것은 우리가 죽고 나서 천국 갈 때 쓰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복음의 능력은 오늘 당장, 오늘 내가 나의 삶을 이겨내기 위해서 당장 꺼내 쓸 수 있는 능력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복음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의 삶에서 복음의 능력을 실제로 매일매일 여러분 그것을 사용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복음의 능력은, 그래서 어떤 분은 복음의 능력은 현찰과 같다라고 말씀하는 분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당장 쓸 수 있는 것이 현금 아니겠습니까? 그냥 나중에 거 땡겨 쓰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쓰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의 능력은 바로 그렇다는 것이죠. 오늘 사도 바울은 그것을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의 마음의 눈을 열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능력의 크심이 오늘 나의 삶 가운데 경험되어질 수 있도록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그 능력을 오늘 크게는 사도 바울이 두 가지로 이야기합니다. 오늘 우리 20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0절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아멘. 여러분, 그 능력은 어떤 능력이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리시는 부활의 능력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강력하고 이길 수 없는 힘은 무엇이냐면 바로 죽음의 힘입니다. 인간은 어떤 인간도 이길 수 없는 힘이 이 죽음의 힘입니다. 사망의 힘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권능과 하나님의 능력은 어떤 능력이냐면 그 죽은 자들 가운데서 예수님을 살리신 부활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죽음을 이기는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죽음을 이길 수 있는 힘이라면 여러분 어떤 것도 우리가 이길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성도의 능력, 성도가 가지는 능력은 무엇이냐면 죽음을 이기는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죽음의 두려움까지도 이길 수 있는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의 장례식장에 가면 슬픔이 있지만 여러분 그 가운데 소망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절망이 아니라, 물론 우리가 가족들이 떠나가고 우리의 사랑하는 이웃들이 떠나갈 때, 성도들이 떠나갈 때 슬픔이 있지만 여러분, 성도들의 장례식장에 가면 소망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기쁨의 소망이 있습니다. 그것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왜요? 우리에겐 부활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부활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크신 능력은 어디서부터 나타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부활의 능력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또 하나 하나님의 능력은 어디서부터 찾아볼 수 있는가? 우리 마지막으로 22절과 23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22절 23절입니다. 시작.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은 또 어디서 나타나는가? 교회를 통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은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 되신 교회를 통해 그 능력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핍박 가운데에도 꺼지지 않고 여러분 그 생명력을 유지하면서 여러분 세계로 열방으로 뻗어나간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초대교회 때부터 성별과 나이와 생각과 여러분 가치관이 다른 그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여러분 그 교회를 세워나가고 그 교회를 통해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교회를 보면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지난 토요일에 우리 바자회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바자회에서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사실 얻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바자회에서 그렇게 사실은 많은 돈을 버는 것도 아니거든요.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들이 함께 모여서 힘쓰고 애쓰고 할 수 있는 것은 어디서부터 오는 힘이겠습니까?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 안에서만 경험할 수 있는 힘입니다. 하나님 안에서만 경험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우리가 서로 다 다르고 서로 세대가 다르고 서로 생각도 다르고 서로 가치관도 다르고 여러분, 그렇게 알지 못하던 우리들이 하나님 안에서 하나가 되어서 모여서 그렇게 사역들을 감당하고 또 복음을 전하고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이냐면 하나님 안에 교회 안에서만 경험할 수 있는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수익금을 여러분 사실 생각해 보면 여러분 더 효율적인 건 뭐냐면 그냥 한 분씩 10만 원 정도씩만 내면요, 여러분 바자회 하는 수익금보다 더 많이 돈을 거둘 수 있습니다. 여러분, 효율성을 따지면 여러분 세상 비효율적인 게 사실은 교회 사역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번에 여름에 비전 트립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런 비전 트립도 준비하다 보면요, 여러분 어쩌면 그냥 우리가 헌금해가지고 그 비전 트립 갈 돈 모아가지고 여러분 비행기 값하고 우리가 가서 먹고 자고 할 그런 경비들 돈 모아가지고 어쩌면 선교사님한테 그 돈 보내드리는 것이 훨씬 더 효율적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그 효율성을 가지고 일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교회는 세상의 효율성을 가지고 일하는 공동체가 아닙니다. 여러분, 작은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가 애써서 힘써서 바자회해서 수익금 별로 얼마 안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여러분 그 안에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은 여러분 그 돈과는 비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비전 트립을 돈을 그렇게 많이 들여서 비전 트립을 가고 해외로 가는 것은요, 여러분 효율성으로 따지면 얼마 안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여러분 그 안에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은 여러분 세상의 효율성과는 비교할 수 없는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 모임 가운데 한 영혼이 살아나고 그 모임들 속에서 한 영혼이 예수님을 알게 되고 그 모임 속에서 한 영혼이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법을 배우게 되고 서로 하나 되는 법을 배우게 되고 여러분, 그것은 세상의 효율성으로는 따질 수 없는 것이라는 거죠. 여러분, 그것이 교회 안에서만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희망교회 성도님들이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셔서 그 교회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볼 수 있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오늘 사도 바울이 기도했던 이 에베소 교회를 향한 기도였다는 것이죠.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여셔서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알게 해주십시오. 또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알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 하나님의 그 능력의 크심이 실제로 어떤 것인지 우리로 경험하게 해주십시오. 그것이 오늘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향한 기도였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에 나갈 때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예배와 찬양이 가득할 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할수록 여러분 주위의 이웃들과 우리 성도들을 위한
감사와 기도가 가득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 교회를 위한 이 기도가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 되어서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여러분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또 우리 희망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의 마음의 눈을 밝히 열어주십시오. 지혜와 계시의 영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깊이 알게 해주시고, 우리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또 우리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크신지 우리가 바로 알고 깨닫게 해 주십시오. 저는 여러분의 삶에 이 기도가 여러분 끊이지 않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